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성숙하거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한계점은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은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마음을 만지실 때 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모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우리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쉽게 변화되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그리고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어서 민망할 정도인 이런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지혜로운 리더가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 길을 여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이 두 명 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친히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Thunder, Son of Thunder.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형태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번은 사마리아 마을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영접하지 않자 그들을 향해 화를 냈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어떤 저주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와, 자기들 조금 문전박대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를 통해서 막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행동을 금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입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배타적인 자세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했는데 그 행동을 석연찮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가 많았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배타적인 태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 모습만 보더라도 그 누가 이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5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우리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5년 뒤가 기대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변화될까? 네. 주님께서 놀라웁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요한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성화 작품 하나 있잖아요. 제자들이 쭉 만찬하고 있는 자리. 거기 보면 예수님 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불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는데 유독 이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마리아를 같이 부축한 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눈에 당연히 사도 요한이 띄었겠죠. 아들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같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잠깐 읽다가 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마다 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알고 경험했으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예수님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폴리갑의 스승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잠깐 예를 들려드렸는데 교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그 노년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설 수 있는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해라, 계속해서 이 사랑을 외쳤던 그의 스승의 모습을 그는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순교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폴리갑입니다. 저가 그때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 황제 숭배가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마다 시민들이 만나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가이사가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거나 할 수 없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면 황제가 당신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만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폴리갑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나를 평생 동안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남기고, 그냥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숭고한 것이고 이 믿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예수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뒤질 수 있나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을 포기하는 일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십자가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는 그가 평생토록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앞서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강팍하고 거칠고 배타적인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같이 이제 막 생성된 우리 공동체는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런 분주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분들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감사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그 유스 시절에 바라보았던, 어린 시절에 바라보았던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모습, 장로님들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에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한 분 목사님께서 궁금해 하셨대잖아요. 그죠? 한번 개척을 하셨는데 다시 왜 개척을 할까? 그 어려운 걸 왜 다시 할까? 근데 마지막이 좋았다. 마지막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잔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길임에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제서야 이해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석에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린 분 혹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기억에 남나요? 그가 한 이야기는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가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기예의 한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마을이었고요. 수백 년 동안 서쪽에서는 헬라인들이, 동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단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는 종교마저도 혼합적인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유대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들도 헬라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은 전능하신 어떤 신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신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한 그 신과 우리 인간의 중간에, 이 중간 지역에는 천사나 우리보다는 높은 권세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우리도 물질이라고,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물질의 한 소모품으로 그렇게 가치없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감옥 안에 영혼이 묶여있는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규범, 율법, 지켜야 되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올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능한 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라고 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배경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예수를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예배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삶에는 문화적인 먼지 같은 것들이, 이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의 정금처럼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이미 너무나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유튜버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에 많이 익숙하지만 하나님과는 같이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아프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의 과정을 겪고요. 저를 볼 때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호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그는 복음을 듣고는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사고가 완전히 산산이 깨져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높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전능한 신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에바브라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죠? 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아니 자신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려 하니 이전에는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전에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지금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물음도 더 많이 생기고 뛰어넘어야 될 것도 더 많고, 그죠? 초신자 때, 새신자 때는 정말 은혜 주셔서 기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도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는 사명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광야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예전과 같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만을 주는 세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상적인 대립이나 신앙적인 대립이나 너무나 많은 그러한 감정을 소모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바브라가 주변의 교회 안에 이제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여전히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로마에 있던 그 감옥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을 찾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서신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원론적인 신앙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다행히 굳건하게 서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변질된 복음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맹목적인 믿음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거짓과 영적인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에 휩쓸린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영적인 메마름과 곤고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많은 판단들과 많은 생각들로 뒤범벅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현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살려고 하는 애통함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온통 정죄하고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유연함이 있어요. 유연함.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믿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 2절의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이지만 아멘입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을까요? 본인의 고백일 거예요. 그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다른 길로 갔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곡을 그가 썼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이 복음을 가장해서, 진짜로 복음을 가장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가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위태로움 속에 빠뜨리고 있고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나누어야 할 십자가의 사랑을 회방하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인간의 이념들이 너무나 많이 빼곡히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예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역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구속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다른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는 순간은 무의미한 변론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가 강의를 함께 들었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말씀 없이 삶을 나누면 신앙적인 잡담이 되고 삶이 없이 말씀만 나누면 신학적인 논쟁이 된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표현했듯이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품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잡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외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세대의 연약함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장치 정도로 내 신앙을 그 정도로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할 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셨다 하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진다든지, 이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사그러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삭제시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십자가를 삭제시키고 영광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 메가처치예요. 십자가보다는 삶의 어떤 채워주는 어떤 그러한 은혜들, 그것만을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은 영적으로 이렇게 큰 혼돈에 빠져 있었고요. 강력한 대지진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튀르기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고대 시대에도 이러한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흥황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반면에 이 골로새 지역은 많은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것 같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비롯해서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무엇을 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렸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바브라와 같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복음이 이름에,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요, 다른 것에 기초를 두지 않았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요즘 복음이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에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클까요? 예수님은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갈 다른 방도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예전에 10수년 전만 해도 은혜를 받고 그가 지은 책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도 했고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데, 갑자기 지금은
이방인들과 연합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다른 것과 연합을 하는 이러한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게 뭐지? 라고 물음표를 갖고 그의 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게 뭘까?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뭘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상들로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세상의 이론과도 주님은 같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우리가 가진 복음과는 융화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종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와 우리 죄의 해결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굿뉴스가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론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의 사상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경계했던 것처럼 이 세대에도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내 눈에 똑같은 눈물이 일어나야 되고 마치 내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맡겨진 것들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내 뇌리에 내 심령의 철필로 새겨져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그의 삶에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내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